어느 날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와 나이가 같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남자였고요. 저와 나이가 같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차 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겠다 하고서 이제 주차장에서 그 차를 바라보는데요, 그 차가 외제차인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외제차인 거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기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드는 겁니다. 이제 흔한 사회의 말로는 아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도 같고 성별도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싸고 좋아 보이는 차를 가지고 있고 집도 좋아 보이고 직장도 좋아 보이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요. 좋은 가정 있고 좋은 차 타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차, 좋아 보이는 집, 직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나이가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네 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 그리고 그로 인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꼈는데 생각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더 좋아 보이는 집, 좋아 보이는 차, 좋아 보이는 가정의 모든 배경들, 스펙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흔들리시겠습니까? 안 흔들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셔서 저처럼 안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라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저를 위해서 다 쓰지 않고 11조도 딱 하고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라고 떼쓰듯이 기도한 적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로또라도 사고 이야기해라. 어떻게 사지도 않고 그런 기도를 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고는 합니다. 우리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고, 우울과 불안은 모두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지만 마음은 공허한 상태가 오늘날의 사회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더 크게 보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크다는 말처럼 자꾸만 남이 더 잘 먹고 잘 놀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잘 먹고 잘 놀고 여행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네?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지금 우울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우선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미 미리 주실 것에 감사하는 삶,
특별히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4장 2절을 읽었지만 1절을 보니 한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자는 엘리사를 따르고 살았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곧 전도사와 같은 엘리사를 따르고 배우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가 삶이 형편이 어려웠는지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가 죽게 되니까 빚쟁이 입장에서는 이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은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나 못 갚는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율법에 의거해서 그럼 두 자녀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까 1절에서 나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선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빚만 남겨놓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꼼짝도 없이 재산도 없고 두 자녀도 노예로 팔려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받아서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좋은 삶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더 고통받고 괴로움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온갖 소리를 다 지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여서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과부가 되어서 심하게 절규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2절과 같이 묻는 것입니다. 2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인은 생각해 보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나의 집에, 나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혁재,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이 질문에 맞춰서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후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은 엘리사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매우 적음을, 매우 빈곤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말이죠. 내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 역시 이 여인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우 적은 양의 기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저를 놓고 생각해 보는데,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한 그릇에 있는 기름 종복 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며칠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가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름 한 그릇처럼 적은 양일지라도 내가 그 적은 기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걸림돌로 볼 것인가, 디딤돌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크게 3번 나오거든요. 자,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곳을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가지 못하고 다른 윗지방으로 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윗지방을 다닐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여행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하면서 동역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에베소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베소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삶에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에베소에 가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걸림돌로만 봤다면 그는 그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대답에 이사야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려왔을 때 그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목숨 걸듯 살았던 그 제자의 죽음에 아무것도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채워주심, 이끌어주심, 붙들어주심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좋은 이웃,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기름을 그릇에 가득 부어주시는데 그 그릇이 어디 그릇이라고요? 이웃에게 빌린 그릇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빈손이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 주변에는
그릇을 차고 넘치도록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동역자들, 좋은 공동체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속회요, 사역팀이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지켜주심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될 모습을 4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주셨듯이 그것에 대한 순종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빌려오는 순종, 그리고 그랬을 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주의 책임지심과 좋은 동역자들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과 확신을, 그리고 주의 은혜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